예배는 우리 믿음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는 그러한 요소입니다. 예배가 없이는 믿음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사람들이 살다가 너무 지루하고 무료해서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고 우리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물론 예배가 명령이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배는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예배는 자원하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예배가 됩니다. 예배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예배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 그 삶이 곧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 창조로부터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예배하고 만물이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려오던 그 예배가 사회 구조 속에서 어떤 형식을 갖추게 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제도로서의 어떤 예식으로서의 예배는 지금 우리가 만나게 되는 출애굽기 25장 이후에 성막으로부터, 성막이 만들어지고 성막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성막 예배로부터 제도적인 예배, 어떤 형식을 갖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예배가 시작이 되었다고 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참으로 중요한 것인데 이것은 하나의 형식이 아닙니다. 행사는 더구나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하는 고백과 체험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몸을 낮추는 것입니다. 단순히 몸을 낮게 한다고 예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엎드릴 때에 예배가 됩니다. 예배하면 문자 그대로 예의를 갖추어서, 예를 갖추어서 엎드린다, 절한다 라고 하는 문자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 있어야만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예배의 원형을 우리는 성막에서 만나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성막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대충 그 규모가 어떠한지, 그 안에 구조가 어떠한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머무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어라 말씀을 하신 하나의 천막입니다. 천막치고는 좀 특별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깥쪽으로 담장이 쳐져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 뜰이 있고, 뜰 뒤편에 천막이 있는데 그게 성막입니다. 그 천막은 길이가 한 15m, 폭이 한 5m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어떤 그 길이 단위로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예배실을 이쪽 끝에서 이쪽 끝을 저희가 한 5m, 한 6m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5m 정도이면 이 폭이 벽에서부터 이 가운데 나무 이렇게 갈라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 폭도 채 안 되는 겁니다. 여기 요 가운데까지 해서 요 복도 뺀 넓이 정도, 그게 한 5m 됩니다. 그리고 이 길이는 한 50m,
이 성막의 뜰의 길이는 한 50m 되니까 15m, 5m짜리가 50m, 25m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쉽게 그 규모를 여러분들께서 상상하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작은 무슨 뭐 대단한 재료를 써서 만든 것도 아니고 천막 안에서 5m, 10m 되는 15m 되는 그 천막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고 무슨 의미가 있게 된 것인가? 말씀드린 대로 시내산에 모여왔던 백성들에게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장소를 지어라. 그래서 그 규모, 모양, 거기 들어갈 재료 아주 하나하나까지 세세하게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서 그렇게 짓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25장, 6장, 7장, 8장 쭉 나가면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이것보다 훨씬 더 잘 지을 수 있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재료라고 하는 건 기둥 빼고는 다 천막 재료입니다. 천막 재료. 물론 거기 숫양, 염소 가죽도 들어가고 해달 가죽도 들어가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대체로 천으로 막고 천으로 가리고 이렇게 했고 기둥은 기둥 자체가 다 금, 은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카시아 나무, 뭐 보잘것없는 단단하지도 않은 그런 나무로 지었고 그 위에다가 금칠을 하고 은칠을 해서 이렇게 바깥에만 좀 금빛이 나도록 기둥만 그렇게 했고 나머지는 다 천막입니다. 더 잘 지을 수도 있었고 더 든든하게 지을 수도 있었는데 백성들이 그대로 지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건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얼마짜리로 지었는가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이 더 비싼 거 가져다가 지을 수 있었습니다만은 그렇게 지은 집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먼저 순종의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그 어떤 행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임해 있었고 그 성막 위에 불 기둥이 임재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곳이 성막이었습니다.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사방에 진을 치고 성막을 바라보면서 생활했습니다. 성막은 가운데 있고 12지파가 레위 지파가 하나 빠져서 가운데 성막을 돌보는 우리 제사장 족속인 레위 지파가 가운데 머물렀고 12에서 하나가 빠지면 11 아닙니까? 그 빠진 레위 지파의 자리를 므낫세가 대신해서 차지하게 됩니다. 므낫세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요셉,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노예로 팔려가서 훗날 그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었던 요셉의 장남이 므낫세입니다. 야곱이 죽으면서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마치 12아들의 하나인 것처럼 므낫세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므낫세가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가 이제 빠졌기 때문에 대표로 므낫세 집안이 선택을 받아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그래서 12지파가 또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나누어서 진을 쳤는데 성막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지파들은 다 성막을 바라보고 천막을 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천막을 열고 나오면 먼저 성막이 보이는 것입니다. 밤으로 낮으로. 이게 성막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을 구입을 하실 때, 주택을 구입을 하실 때 우리가 무슨 풍수지리를 따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방향은 좀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쪽으로 이렇게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집은 밴쿠버에서 특별히 좀 그런 부분이 있죠. 오후가 되면 여름에 해가 얼마나 뜨겁게 드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 특별히 벽이, 한쪽 벽이 다 유리로 되어 있는데 오후에 햇볕이 여름에 한 대여섯 시간 이상씩 내리쬐게 되면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천막에 들어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리를 잡기를 남쪽에 자리 잡았으면 문을 열면 북쪽을 보게 되는 거죠. 북쪽에 지친 사람은 문 열면 남쪽만 보는 것이고 동서도 거꾸로 서로를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집은 햇볕이 잘 들어서 좋고 따뜻하지만 어떤 집은 너무 뜨거운 집도 있을 것이고 어떤 집은 늘 그늘만 드는 집들도 있을 것입니다. 40년을 그러고 지냈습니다. 그러면 불만이 생기지 않겠어요? 이건 너무 힘듭니다. 이거 1년씩 돌아가면서 합시다 말이죠. 왜 우리는 항상 그 남쪽에 자리를 잡아가지고 쳐다보기를 북쪽만 쳐다보고 살아야 됩니까? 동쪽에 있는 집은 왜 우리는 문만 열면 서쪽에서 해질 때 들어오는 그 해 때문에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이런 자리에 우리만 있어야 됩니까? 이거 바꿉시다. 불공평합니다. 별의별 얘기 다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느 방향인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의 중심은 우리의 편리, 우리의 이익,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그것이 가장 의미가 있고 가장 가치가 있는 우리의 직분이고 우리의 사명이다.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드리는 삶, 그것이 성막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오면서도, 예배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불편한 걸 못 참습니다.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못 참아요. 예배에 오셔가지고 내가 지난주가 아니라 1년, 지난 3년, 지난 20년 이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내가 앉던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있으면 예배가 시작하기 전부터 마음이 불편해지는 게 인간입니다. 교회에 오셔서 막 그래가지고 감정 막 내시고 이러는 분도 있으세요. 이 코미디죠. 예배하러 와가지고 내가 앉았던 자리에 누가 앉았다고 기분 나빠서 예배 드릴 마음이 다 달아나면 그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배하러 나온 그 기본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분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12지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자, 4지파씩 사방에 갈라서, 3지파씩 사방에 갈라서 12지파가 이렇게 했는데 성막을 바라보고 살아가다가, 자, 성막 위에 아까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임재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임재는 곧 하나님의 임재를 뜻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름 기둥이 들려서 올라가면 그건 이제
짐을 싸고 이동을 해야 하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 구름 기둥이 어떨 때는 한 달 그냥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한 주 그냥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1년, 2년을 그냥 있었습니다. 언제는 한 달이고 왜 다른 때는 두 달이냐? 언제는 두 달이고 왜 다른 때는 1년이냐? 그건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가고 싶은데 지난번에 머물렀던 것보다 이곳은 더 환경이 안 좋고 여러 가지로 힘든데 구름 기둥이 전혀 움직일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배가 그걸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와서 예배가 얼마나 편리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 있는가, 그걸 통해서 예배를 평가하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놀이터에 놀러와서 재미없으면 불만하는 것과 똑같은 심리입니다.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하면 내가 순종할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자, 그 예배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성막을 바라보며 예배를 했습니다. 그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보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인간 차원의 건물이었습니다. 하나님 차원의 영광과 하나님 차원의 거룩하심과 하나님 차원의 공의를 가지고 인간들을 만나셨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만나실 때에 사람 차원으로 내려오셔서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하나님 차원에 앉아 계시면서 나에게 한번 올라와 봐라. 너희가 내 수준이 되면 너희를 인정하리라.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사람의 차원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아갑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수준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배이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하심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초청해 주셨어요.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예배하러 나왔으면서도 아직도 준비 안 된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예배 와서도 자리 때문에 불편해서 마음이 불편해지는 그 모습 가지고 어떻게 예배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가진 우리들을 받아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예배는 드릴 때마다 은혜의 체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성막의 구조를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폭이 한 25m, 길이가 한 50m, 그리고 그 안에 성막이 지어져 있는데 그 뜰이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50m, 25m,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성막, 천막이 지어져 있는데 폭이 한 5m, 5m니까 이 의자, 여러분 가운데 앉은 이 의자, 이 두 개 합쳐놓은 거에 5m가 넘습니다. 이거보다 더 좁아요. 그리고 길이가 한 15m 되는 이런 그 넓이의 천막입니다. 자, 바깥에 말씀드린 것처럼 25m, 50m 이렇게 돼 있었고 벽이 담이 쳐져 있는데 그 담이 기둥만 나무고 그리고 천으로 이렇게 둘러쌌습니다. 그런데 그 담이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밖에서 원하면 이렇게 까치발을 들고 뭐 서로 이렇게 좀 밀어 올려서 다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높이의 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담장의 앞쪽에 동쪽 끝에 문이 나 있었습니다. 문이 25m 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문이 폭이 10m입니다. 그 25m 벽에 10m면 한 40%가 문입니다. 굉장히 넓은 문이죠. 이것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상징적인 어떤 모습입니다. 예배로 들어가는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거기 뭐 대문이 달린 게 아니고요, 문이라고 해서 완전히 열어놨습니다. 펼쳐놨습니다. 그런데 그 문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 이상으로 넓어요. 왜 그랬을까요? 누구나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적어도 이 정도 어떤 자격, 이 정도 준비가 된 사람이라야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나름대로 규정을 합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예배의 문은 그렇게 좁은 문이 아닙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어요. 이 성막을 지어놓은 바깥에 이제 담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담장에 문이 달려 있는데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동쪽에. 여러분들 상상하실 수 있으시겠죠? 하나밖에 없는 문. 항상 어떤 건물이라도 뒷문이 있지 않습니까? 옆문이 있지 않습니까? 훨씬 편하거든요. 그런데 왜 한쪽에만 문을 달았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문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올 수 있는데 누구라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적인 그런 구조물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나 받아주시는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누구라도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들어가면 그 안에 뜰이 있고요. 이제 동쪽 끝으로 뜰이 있고 번제단이 있습니다. 희생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번제단입니다. 그곳에서 제물이 드려졌습니다. 숫송아지, 염소, 양, 비둘기, 이러한 제물들이 드려졌습니다. 거기서 희생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는데, 희생 제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지은 죄를 제물이 대신 다 죄를 지고 제단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게 제물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값을 다 치루어야만 구원 얻을 수 있다면,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값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물을 통해서, 희생 양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와 같은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의, 스스로의 어떤 공로, 공적, 스스로 만들어 놓은 어떤 선한 삶의 어떤 열매들, 그걸 통해서는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은 기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인간은 기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인간은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성막에서부터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희생, 양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제물을 드리는 번제단이 있고요, 뜰에 그 다음에 물두덩이 있습니다. 큰 물그릇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또 제물을 드리기 전에 반드시 거기서 물을 떠서 손과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아무리 양심적이고 깨끗하고 교양이 있고 예의 바른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대로는 나갈 수 없습니다. 인간의 더러운 모습을 씻어야만 나갈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씻을 수 있습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성막 터에 떠놓은 큰 물두덩에서 물을 길어서 손발을 씻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씻음을 받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이유가. 자격이 무엇입니까?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들, 사람이 죄인이 되는 것은 10번, 20번 죄가 채워져서 정해놓은 어떤 한계를 넘어가면 그때부터 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한 번 죄의 지음으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전과자가 죄를 10번, 20번 정해놓은 어떤 숫자를 넘어가면 그때부터 전과자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 잘못해서 실수해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실수해서 법을 어기면 범죄자가 되는 것이죠. 죄의 문제는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100번, 1000번 잘하다가도 한 번 삐끗하면 인간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씻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 씻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씻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대신,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음으로 우리는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주님이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셔야 합니까? 죽으실 아무 이유가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요구할 만한 어떤 자격 공로 없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입혀주셨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율법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막 예배의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들어갑니다.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립니다. 사람이 아무리 후회하고 뉘우쳐도 그 후회로, 뉘우침으로 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마음만 아플 뿐이지 죄값은 아무리 울어도 씻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셔서 제단에서 죽으심으로 구원 얻었습니다. 보혈의 공로로 씻음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한 게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도 없습니다. 앞으로 하게 될 일도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은혜에 감사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인생이지 뭔가를 해서 뭔가를 하나님을 감동을 시킬 만한 그런 실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랑할 게 없다.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하지 말아라. 우리는 자랑할 게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면 드디어 성막이 나오게 되는데, 그 성막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난번에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만은 성막이 지성소하고 성소, 성소는 the holy라고 하는 곳이고요. 지성소하면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the holy of holy, 거룩한 가운데에서도 더 거룩한 곳이다 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그 성막 안에가 2대 1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5m, 15m인데 제일 끝에가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 거기가 5m, 5m입니다. 그리고 성소, 거룩한 곳이 5m, 10m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을 덮는 위에 천막이죠. 그 위를 덮은 4가지 그 천막이 있습니다. 제일 안쪽에는 배실하고 색실로 만든 휘장, 그 다음에 염소털로 짠 휘장, 그 위에 숫양의 가죽, 제일 위에 수달 있죠. 수달, 해달, 이 물에서 헤엄치면서 사는 그 수달의 가죽을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4가지로 이렇게 덮어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떡을 놓은 상이 있고요, 등잔을 비춰놓은 등잔대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향을 태우는 분향대가 있었습니다. 떡은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등잔불은 빛이다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향을 태워 올리는 분향단은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성소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을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휘장이 가운데 쳐 있고, 이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출입은 아주 엄격하게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갔습니다. 정한 사람만 들어갔습니다. 옛날 성전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 죽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들어간 사람도 혹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불경스러운 생각이나 행동이나 잘못된 어떤 말을 하게 될 때에 그 안에서 죽어서 실려 나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나중에 구약시대 나중에 후반으로 오면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허리에 끈을 묶고 들어갔습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들어가서 혹시나 실수해서 거기서 죽으면 못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 또 실어 나오겠다고 걸어 들어갔다가는 다 죽게 되기 때문에 정시간이 지났는데 안 나오면 끈을 잡아 다녀서 끌어내는 이런 일을 위해서 끈을 메고 들어갔습니다. 그곳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 율법을 담은 언약궤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휘장이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넓은 공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약궤 위에 속죄소라고 하는 이런 자그마한 평판을 놓고, 평평한 그 언약궤 위에 평평한 이러한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이러한 은혜의 체험을 사람들에게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곳에 나가서 대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가지고 나가서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속죄소라고 하는 언약궤 위에 뚜껑과 같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곳에 그 피를 발랐습니다. 제물의 피를 바치고 인간의 죄 사함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확인하는 이러한 일을 대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가서 한 것입니다. 이게 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막의 예배는 오늘 우리의 예배의 원형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까? 무슨 순서 맡은 그 어떤 사람도 아닙니다. 설교를 맡은 그 어떤 사람도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것입니다.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연말 이제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예배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예배드리고 있는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치러 나가는 주례 행사처럼 되고 있지는 않은가? 예배에서 은혜가 빠지면 그건 오락입니다. 오락. 우리 예배가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번 체험하는 그런 예배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